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또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탁구대 구경하시다가 아마 주겠죠 뭐. 자기들만 먹지 않겠죠 뭐. 우리 탁구 동호회가 있는데 이제 그 운동 시작한 지 1주년을 맞이해서 자체적으로 게임하면서 교제 나눕니다. 잘은 못하지만 저도 탁구를 꽤 오래 쳤어요. 뭐 중간에 많은 기간 안 치기도 했지만요. 저희 집사람이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탁구 레슨도 받고 이제 치려고 열심히 합니다. 잘은 못 치지만 이따금 쳐줘요. 남편한테 절대 운전 연수 받지 마라 그러죠. 열이면 열 다 싸워요. 이따금 집사람을 제가 이렇게 탁구 쳐주는데 종종 제 성격이 드러납니다. 집사람 이제 초보자니까 그러려니 하고 쳐야 되지만 내가 치라는 대로 안 치고 엉뚱하게 치면 그냥 세게 쳐버리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탁구 공을 끝까지 봐라. 라켓에 공이 맞는 순간까지 봐라. 라고 합니다. 예. 뭐, 잘 못 받고, 맞았는데, 이렇게 라켓을 댔는데, 다른 데로 튀어나가고,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쳤는데 왼쪽으로 오고, 그것도 열받지만, 이거 헛손질하는 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죠? 공을 끝까지 안 봤다는 소리입니다. 폼 생각하다가, 공을 안 보고, 혹은 이제 초보자니까 공 보고 그냥 거지것대로 하면 되는데 좀 세게 쳐보려고 휘두르다가 그냥 공은 뒤로 가고 팔만 앞으로 가고. 운동하는 데 있어서 공을 끝까지 보는 것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축구 이겼어요. 야구도 이겼어요. 축구 이긴 것은 사람들이 와 열광하는데 야구는 져라. 뭐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구는 져도 좋다. 의도가 불순하고, 그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막 그냥 당하는 모습 보면서 저게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뭐 그러면서 이제 야구에 대해서 좀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축구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렇고요. 야구 페널티킥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골키퍼 보고 내가 골 넣을 방향을 보고 골 차지 않습니다. 공을 차지 않습니다. 한번 힐끗 골키퍼 쳐다보고 혹은 내가 넣고 싶은 거 쳐다보고 그리고 끝까지 공만 쳐다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공을 얼마나 많이 찾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만 쳐다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 투수 손에서 떠나온 공이 내 배트에 맞는 순간까지 끝까지 쳐다볼 때 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86년부터 90년까지 한국 스포츠 선교회에서 근무했는데요. 88년에 우리나라 육상 국가대표 선수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자 높이뛰기의 김희선 선수입니다. 태릉선수촌, 지금은 다 진천으로 이사 갔습니다마는 태릉선수촌에 가서 그 선수가 운동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얼마나 높이뛰기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대표 높이뛰기 선수, 그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보니까요, 각각 높이뛰기 연습을 하는데
도움닫기라고 그러죠. 도움닫기를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도약하는, 이렇게 몸을 들어 올려서 높이 뛰기 시작하는 그 점까지 이렇게 하얀 테이프로 딱 뭘 붙여놨더라고요. 점을 붙여놨어요. 뭔가 했더니 그 국가대표 선수가 출발해서 도약하는 지점까지 갈 때 그 선수의 발이 밟는 장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 장소마다 테이프를 붙여놔서 그것을 밟고 이렇게 뛰게 연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수백 수천만 번을 아마 뛰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표시해 놓고 연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수는 그 점을 보지 않고 자기가 넘을 그 바만 보고 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보지는 않지만 그 땅바닥에 붙여진 테이프를 밟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 수없이 지적을 당했을 것이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가 밟고자 하는 그곳을 밟고 내가 몸을 일으켜서 점프하는 그 지점에서 점프하도록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 육상 혹은 구기 종목만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권투 선수들 눈으로 시합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권투 선수들 눈이 좋아야 된답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몸짓을 바라보고 이 친구가 지금 오른손을 내려고 그러는가 왼손을 내려고 그러는가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잠시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잠시 잠깐 다른 곳을 쳐다보고 상대방 선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결정적인 한 방으로 KO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86년 아시안게임에서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선수는 2등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선수가 환호를 합니다. 임춘혜 선수가 환호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1등으로 들어온 인도네시아 선수가 중간에 살짝 한 두 발자국인가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정말 조금 이렇게 선을 트랙에 선을 벗어나서 파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1등으로 들어왔지만 실격 처리가 되고 2등으로 들어왔던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내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단 한순간도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야, 참 저기 경치 좋다 한번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정도, 그런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내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내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라.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주의 일꾼, 복음 전파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년이 넘도록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8장까지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이 장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모습은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던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더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더라,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더라, 네 것 내 것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을 매우 힘썼더라.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만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더라, 교회가 이래서 아름답더라, 교회가 이런 모양이더라, 교회가 이런 모양을 지향해야 된다, 교회가 이런 모양은 지양해야 된다 등등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역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방해받지 않고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끝이 없는 끝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전승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는 그가 로마에 그렇게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다. 그래서 제4차 선교행을 저 스페인까지 다녀온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붙잡혔고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동구 밖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선교여행 하시는 분들은 로마 그 외곽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교회에는 작은 돌기둥 3개가 세워져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제일 높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이 그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목베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목이 통통 2번 튀었다라고 하는 그 3군데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 좀 보고 싶다. 빨리 좀 와라. 너를 보면 내가 위로를 얻을 것 같다는 등 아주 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이제 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바로 복음 전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너는 애외, 너는 여외라고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한 계주,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한 계주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너는 말을 잘 못하니까 좀 옆에 그냥 서 있기만 해. 구경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좀 적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사회적 지위가 좀 낮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니까, 어리니까, 남자니까, 여자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톤 터치를 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계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아니요, 이 일에 다음에요, 나중에요, 어떻게요 핑계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주가 뭡니까?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도 지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계주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살게 되는,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러면 산다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주를 시작하시고 그 계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동네들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바톤을 주시면서 네가 뛰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맡으신, 그 바톤을 맡으신 예수님은 나 뛰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이 마을 저 마을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저는 앞으로 아마 평생 못 잊을 길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집사람 보기도 부끄럽더라고요. 속으로 우리 예수님 원망했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힘든 길 걸으셔가지고 그 길 따라 걸어보겠다고 한 제가 힘든지. 집사람이 저랑 같이 걸으면서 아침은 그래도 걸을만 하잖아요. 날씨도 좀 선선하고 또 이제 자고 났으니까 기력도 있고, 아침을 걸으면서 이 길은 은혜의 길이래요. 오후 이제 늦지막해지면 이 길은 뭐 가시밭길, 이 길은 저주의 길, 무슨 길? 아무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라는 그 길 하나 때문에 참고 걸었지. 목사님, 제가 하루에 요즘 일당 얼마인가요? 좀 많이 쳐서 하루에 100만 원씩 줄게요. 이 길 좀 걸으세요. 아마 안 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셔서 계주 주자로 삼으셨으니 난 뛰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주에 참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주자들이 있다. 그들이 열심히 뛰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뛸 차례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뛸 차례다. 너희들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거운 것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려라, 참아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는 우리가 뛸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뛰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톤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팀 추월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체육회가 또 빙상협회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청와대 청원에서는 이 문제 확실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뭐 아무개 선수 뭐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달라 등등의 청원까지 올라오고요. 이유인즉슨 그 팀 추월은 3명이 스케이트를 타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들어오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나라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2명의 선수가 빨리 들어오고요, 1명의 선수는 뒤쳐져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말들이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계주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천천히 뛰어도 다음 선수가 열심히 뛰어서 만회해 주겠지. 결코 그 팀은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팀의 그 계주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뛸 때 그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경주를 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성공한 경주도 있었고요, 때로는 실패한 경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대개혁의 역사가 있었던가 하면, 많은 경우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떠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증인들은 그들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합니다. 이제 우리 손에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여야 하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설정된, 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 앞에 설정된 그런 경주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이면 우리 모두 앞에는 이 경주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자로 지목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주를 하여야만 합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일을 마치시기까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경주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주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경주에 참여하여서 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짐을 벗어버려라. 3년 전에 저는 야고보 순례길 조금 더 걸어서 1000km 정도 걸었습니다마는 그 길을 걷기를 계획하면서 짐을 몇 번이나 저울 위에 올려봤는지 모릅니다. 뭘 빼지? 뭘 더하지가 아니라 뭘 빼지? 뭘 빼지? 그래서 한 8.5 모든 배낭 무게 다 포함해서 8.5kg 정도 되는 배낭을 꾸렸습니다. 상의 2벌, 하의 2벌, 속옷 2벌. 속옷도 상의는 필요 없고 하의만. 양말 2켤레.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짐을 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례길에 가서 이제 머무는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그곳에 갔더니 한쪽에 버리는 곳 있더라고요. 한 달 이상 걸을 거니까 걸으면서 책 좀 읽어야지. 다들 버립니다. 옷 좀 그래도 여행인데 공항 패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는 이 버린 물건은 이제 구호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한글로 된 책도 있고요. 각종 나라들 이제 제일 책부터 먼저 버린대요. 책들이 많이 버려져 있고 옷들 버리고 이제 휴대폰 충전한다고 충전기 그 보조 배터리 이거 가지고 갔던 사람들도 버리고 아무튼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버린 것을 주워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게 짐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짐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지금 초상 났는데요. 장례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를게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강조할 정도까지 세상이 우리를 뒤에서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야고보 순례길을 걸을 때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배낭을 이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배낭을 메고 가는데 그래도 제가 사내 아닙니까? 명색이 남편인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은 무게를 메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아무튼 기회 있을 때마다 집사람 배낭에서 뭐라도 하나 더 제 배낭에다 넣고 그렇게 이제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낭의 무게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번은 제가 이제 제 배낭에다가 꽤 많이 넣고 집사람 것을 들어봤더니 상대적으로 많이 가볍더라고요. 그런데도 어깨가 아파, 뭐가 어때. 그게 엄살이 아니라요, 배낭을 매는 법, 그리고 배낭이 얼마나 트레킹하기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배낭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트레킹할 때 허리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어깨로 배낭의 무게를 짊어져도 결코 안 되고요. 무게를
허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도록 트레킹용 배낭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메고 갔던 배낭은 그냥 어디서 기념품으로 준 배낭이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배낭 다른 배낭 메고 올 걸 제가 집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낭을 잘 메면 무게를 느끼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전도의 계주자가 됐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긴다면, 무언가가 잡아당긴다면 결코 성공하는 계주자가 될 수가 없지요. 나를 잡아당기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일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어떤 환경, 내 어떤 여건들, 그래서 그 여건들 때문에 난 못해 라고 자꾸 뒤에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주변 사람들이 네가 뭘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려놓읍시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죄 역시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하나님의 주자가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결승점 반대쪽으로 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결코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시다. 죄에 끌려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뛰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죄의 병기로 들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리하는 계주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라, 그 상황에서 도망가라, 그 상황을 피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참으라는 말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베드로의 전승,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의 전승을 소설로 만들었고요. 그게 영화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네로 황제가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로마 황제가 탄압합니다. 로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던 베드로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선생님마저 돌아가시면 누가 우리 자손들을 가르쳐 준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잠깐 피하세요. 부득불 피합니다. 그래서 로마 동구 밖으로 나아가는데 저쪽에서 자기를 향하여 마주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깨닫고 바울 사도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는 그런 순교를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야, 환란이 있으니까 피해라. 환란이 있으니까 도망가라. 환란이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모면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안에서 참고 견디며 계주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마라톤 코스에 불만을 품고 왜 이런 코스 만들었습니까? 나는 이런 코스 안 달립니다. 그 사람 우승할 수 없죠. 왜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자주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르막이 있던 오르막 내리막이 자주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뛴 선수가 승리하는 선수요, 우승할 수 있고 메달을 쌀 수 있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핑계거리 되지 말게 합시다. 나는 이러니까 못해요. 나는 이게 안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끝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이 끝내실 것이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달리는 선수가 결승선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지?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 정도야. 아, 그분은 참으셨지? 나도 참아야겠다. 예,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처럼 부끄러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학교 때 키가 제 어깨보다 조금 크나요? 제 어깨 정도에 해당하는 이의 협박을 제가 당하고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냥 싸우면 한 방 어떻게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 뒤에 있는 배우 조직이 두려워서 조직의 쓴맛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억울해서 분통 터져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지 못할 것, 오늘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 견디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톤 들고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한